오늘은 빌레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사랑받는 자 빌레몬, 그런 제목이 되겠고요. 이 부제로서는 오네시모를 위한 바울의 부탁, 그런 부제가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2절.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빌레몬이라고 하는 뜻은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빌레몬은요, 언제 예수님을 믿었냐면은 바울 사도가 제3차 전도 여행하는 가운데 에베소를 들린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곤 했는데, 그 빌레몬이 그 에베소에 좀 놀러 왔다가 이제 바울 사도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고 회신한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빌레몬은요, 그 이후에 아주 참 믿음이 돈독하고 신실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동역자라고, 이 빌레몬이 나의 동역자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은요, 골로새 교회, 빌레몬이 그 골로새 출신이었거든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 목사, 요즘으로 얘기하면 목사인데 목사로 보입니다. 빌레몬은 이 바울에게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이름처럼. 그리고 또한 많이 사랑받은 자가 또 많이 사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도 많이 베푸는 그런 사랑의 목자였습니다. 빌레몬은 특별히 우리가 기억할 만하게 한 일이 뭐냐면은 자기 집을 하나님의 교회로 성도들에게 모여서 에클레시아의 교회를 이루는 그런 집으로 드릴 정도로 믿음이 컸습니다. 빌레몬과 함께 수신이 된 사람, 그 수신인이 빌레몬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걸 또 누구에게 편지하냐면은 아비아 또 아키포라는 사람에게도 이제 이 편지를 보여줬는데, 그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였던 것으로 추측하고요. 또 아키포는 또 빌레몬의 아들이었다 혹은 친척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이렇게 인가 기도가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빌레몬은 골로새가 고향이었죠. 거기가 이제 바로 이제 소아시아, 요즘으로 말하면 터키 도시가 아니었겠어요. 그래서 빌레몬이 고향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자기 집에서 교회를 세우고 이제 목회를 했었는데, 참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으면 자기 집은 어디로 가요? 그러니까 자기 집이 또 있었겠죠. 그래서 그 정도로 그래도 재력이 좀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이 종을 두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종 가운데 하나가 누구냐면 오네시모였죠. 예. 그래서 성경의 이 빌레몬서에 나오는 그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오네시모는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빌레몬 집에 있는 그 종이었는데, 좀 못된 짓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은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갈 때 그냥 가지 않냐고 빌레몬 집에 있는 금품을 훔쳐가지고 그렇게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 도망을 갔는데 어디로 갔냐면은 가다가 이제 로마로 이제 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로마로 가가지고 체포를 당합니다. 체포를 당해서 이제 수감이 되는데, 마침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가지고 바울 사도가 수감되었던 그 옥에 같이 수감이 됩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바울 사도와 감옥 생활을 하면서 그 삶에 아주 감복을 해요. 그리고 그의 말씀에 이렇게 감탄을 해서
저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아주 참 신실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이렇게 거듭난 다음에는 바울 사도를 섬기는, 그 옥에 있는 바울 사도를 열심히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오네시모의 섬김을 받다가 이거 내가 이럴 일이 아니지. 원주인이 있는데 그 원주인이 내가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그래도 이제 키웠던 그 빌레몬 사람인데 그 빌레몬에게 도로 돌려보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써서 보낸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그 빌레몬서는 빌레몬에게 쓴 바울의 서신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었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그 오네시모가 잡힐 때 그 주인의 그 금품을 훔치고 달아난 죄목으로 잡힌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망친 노예는요, 뭐 죽음입니다. 그 뭐 그렇게 석방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석방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거는 이게 자범으로 그냥 뭐 주인에게 뭐 금품 훔쳐 도망 나온 종이 아니라 그냥 뭐 떠들이 생활하다가 먹을 게 없으니까 빵을 이렇게 훔쳐 먹다가 걸려가지고 자범으로 들어왔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을 하고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고 그렇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빌레몬서를 기록해서 빌레몬에게 이제 돌려보내는 그런 것이 바로 빌레몬의 편지 내용이었죠. 그 후에 이 빌레몬은요, 쭉 이제 이렇게 기록할 만한 것이 없는데 골로새 교회를 쭉 잘 섬기고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감독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순교를 당하는데 언제냐면은 유명한 네로 황제 때에 그게 64년경인데 박해를 받아가지고 순교를 당하는데 온 가족과 함께 돌에 맞아가지고 순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은 전부 성경에 보면 별 알려진 게 없잖아요. 근데 전해온 내용에 하면 골로새 교회의 그 아주 좋은 목회자였다가 또 감독이었다가 순교를 당하는 그런 훌륭한 귀한 사람이었다. 자, 이제 빌레몬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빌레몬서는 바울의 서신 가운데 가장 짧은 서신입니다.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한 장.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한 장 읽고 성경 읽었다고 할 수 있는 건 빌레몬서란 말이죠. 그래서 좀 성격 급한 사람은 빌레몬서를 탁 먼저 읽으면 한 권 딱 띄는 게 되는 66권 가운데. 여러분, 이 성경을 맨 처음에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읽진 마세요. 낳고 하다가 아이고 이제 징그럽다고 그러고 이제 중단한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 가장 짧은 서신이 이제 빌레몬서고, 이 바울이 그 빌레몬서를 쓸 때는 여러분 다 짐작합니다만은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죄인된 나 바울은 그렇게 아예 여기 탁 직접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에 2번 정도 수감이 됩니다. 첫 번째 수감은 AD 62년경이었어요. 62년경에 수감돼서 그 이후에 이 감옥에서 이제 쓰는데 한 2년 정도 이제 있었어요. 1차 수감이. 근데 이때 쓴 이 서신이 뭐냐면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또 빌레몬서예요. 그러니까 넷을 써요. 이 성경의 4권을 쓰는 게 이제 첫 번째 감금되었을 때 쓰는 것인데,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저는 이 성경을 외울 때요, 에빌골빌, 옥중서신은 에빌골빌이라 좀 쉽죠. 에빌골빌에 이게 골볐다는 소리 같기도 하고 에비를 골린다는 소리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 대한 얘기고, 빌립보서는 예수님을 본받는 삶,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강조하고, 골로새서는 이단을 분별하고 그들을 배척하라, 그런 권면이고요. 그 빌레몬서는 제가 좀 이따가 이제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기 때문에 어쨌든 개인적인 서신이에요. 이거는 뭐 이렇게 공적인 서신보다는 빌레몬 가족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서신이라고 보겠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먼저 썼던 그런 서신은 뭐냐면 골로새서예요. 골로새서. 이 골로새서를 가장 먼저 썼습니다. 근데 골로새서를 왜 가장 먼저 썼냐면은 여기에 연관된 사람이 누구냐면 에바브라예요. 에바브로디도가 아니고 그건 다른 사람입니다. 근데 에바브라는 어디 있던 사람이냐면은 바로 골로새의 그 장로였어요. 골로새 장로였는데 그때 교회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는 이단이 들어온 거예요. 거짓 교사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요 완전히 회파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이게 큰일 났다 해가지고 이 에바브라가 이 로마에 갇혀 있는 이 바울 사도에게 와가지고 보고를 한 겁니다. 이거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이 교회에 이제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막 성도들을 유혹하고 성도들을 막 현혹시키고 지옥 갈 사람으로 만들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래서 바울 사도하고 얼른 이제 골로새서를 쓴 겁니다. 그리고 이때에 이거를 이제 보내는 가운데 또 동시에 두 개를 또 빨리 씁니다. 두 개를 빨리 쓰는데 그게 뭐냐면은 빌레몬서와 에베소서. 빌레몬서와 에베소서도 동시에 써가지고 보내는데 누가 이거를 전달하느냐? 두기고가 전달을 해요. 두기고. 그래 두기고가 전달을 하고 이제는 가는데 이때 누가 같이 가느냐면은 오네시모가 같이 갑니다. 그 이후에 좀 있다가 이 바울 사도가 뭐 쓰냐면은 빌립보서를 씁니다. 빌립보서를 써가지고 보내는데 근데 빌립보서는 왜 쓰게 됐냐면은요. 이게 빌립보에서 파견된 사람이 있었어요. 감옥에 있는 바울을 섬기도록.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에바브로디도예요. 그래서 그 골로새의 장로는 에바브라잖아요. 근데 빌립보에서 파송된 사람은 에바브로디도예요. 근데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하여튼 감옥에 있는 바울자는 너무 열심히 섬겼습니다. 하여튼 뭐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게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꼼짝없이 죽는 줄 알았죠. 근데 이 바울 사도가 이제 기도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로 들어갈 때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를 써가지고 돌려 보내게 된 겁니다. 왜 에바브로도르가 갑자기 이렇게 바울 사도를 돕게 됐느냐? 그 교회에서 이렇게 파송했기도 했고요. 또 오네시모가 갔잖아요. 빌레몬에게.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대신해서 그렇게 이제 열심히 섬기다가 중병이 걸렸던 겁니다. 여러분 고생도 해본 사람이 하잖아요. 그래서 오네시모는요, 이게 종 출신이고 떠돌이 생활도 하고 뭐 감옥 그래가지고 그렇게 바울사를 열심히 섬겨도 병이 안 걸렸는데 에바브로디도는요, 아이고 이 양반이 좀 고생을 잘 안 했던 사람이지 그냥 죽을 병에 걸리다가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빌레몬서의 그 내용, 제가 빌레몬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잘 말씀드리지 않았잖아요.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라고만 말씀드렸는데 빌레몬서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너무 쉬워요. 그건 뭐냐면은 그래 빌레몬에게 도망쳤던 그 오네시모를 내가 용서하고 받아주라 그겁니다. 그 빌레몬에게 바울 사도가 이제 특별히 부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당시의 노예는요, 도망친 종은요, 주인이 무슨
재판도 없이 그냥 죽여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노예가 인간이 아니었다 했잖아요. 노예는 그냥 일하는 어떤 짐승 같은 존재지 이게 인간 취급을 못 받았던 그런 때였습니다. 여러분 도망간 노예는요 이건 아이고 큰일 납니다. 이게 죽임 당하는 거예요. 살려두겠어요. 딴 종들의 뻔때를 보이기 위해서 죽여도 그냥 안 죽이고 끔찍한 방법으로 죽입니다. 더군다나 이 주인의 물품을 훔쳐가지고 갔던 종, 여러분 이거는 뭐 얼마나 끔찍하게 죽이겠어요. 제가 유럽에 한번 이제 쭉 이제 순방을 안정되어 있는데 그때 고성을 한번 둘러본 적이 있는데 그 고성에 좀 어떤 게 있었냐면은 그 고성 그 이렇게 삐쭉 나오는 거기에 이제 줄을 달아가지고 새장 같은 게 있어요. 철망으로 된 거. 근데 새장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커요. 이게 뭐 하여튼 사람 하나 들어갈 정도의 그런 철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거냐니까 이거 가지고 이 종들을 다루는 거랍니다. 그 밑에 강물이 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빵을 태운다든지 그러면 이거를 거기에 이제 며칠이든 매달아 두는 겁니다. 먹을 거 주지도 않고. 그 또 태워? 그래 물속에 이제 담갔다가 꺼냈다가 담갔다가 꺼냈다가 그럴 거냐 안 그럴 거냐 앞으로 너 앞으로 그럼 죽인다. 또 태웠어. 그러면 물속에 다 둬가지고 죽이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제가 이 마음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요. 이게 간도 크죠. 그런데 도망가다가 이렇게 자범이 돼서 이렇게 붙잡혔는데 마침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바울 사도를 만나고 그리고 이제 그가 좋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바울 사도를 열심히 이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 말씀드린 것처럼 이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돌려보내잖아요. 돌려보내는데 뭐 이게 여러분 이거 짧은 거니까 한번 직접 읽어볼게요. 빌레몬 1장 8절에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자 용서해줘. 알았지? 그렇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은 안 한다는 거예요.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이제 부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 사도의 겸손한 리더십을 알 수 있죠. 이거 해.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좀 해줄래. 좀 이렇게 용서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고요.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나이가 많아졌어요. 벌써.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자, 그럼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으면서 어떻게 애를 낳은 거야 이거. 결혼도 안 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여기 육체적으로 낳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믿음으로 난 아들이었죠. 오네시모가 바울 사도 때문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니까 그래서 오네시모를 위해서 너에게 부탁한다. 11절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게 되었다. 그렇죠. 무익할 뿐만 아니라 아주 손해를 끼치는 그런 종이었는데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래서 이제 이 오네시모가요. 이제는 뭐 짧은 형기를 마치고 이제 석방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제 바울을 떠나지 아니하고 근처에 있으면서 열심으로 바울을 위해서 심부름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6절 이후로는 그래서 이제 오네시모를 보낼 텐데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이제 종이지만은 종으로 취급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형제로서 내 동생같이 여기고 잘 대해주라. 여러분 이걸 우리가 볼 때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당시에는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신분 상승이 10배, 100배로 뛴 거예요. 노예가 자기 동생으로 여김을 받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17절에 그뿐만 아니에요. 더 이상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네 바울 사도에게 하듯 내가 나를 선생님으로 여기지 않냐. 그러니까 그 오네시모를 내가 선생님처럼 여기라.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돼. 이거는 노맨입니다.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요 참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기가 막힌 말씀이 이제 18절에 나오는데 자, 잘 보세요.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예. 아이고 참 지금 뭘 갖고 도망갔잖아요. 이놈이 그 남아 있겠어요. 벌써 다 썼지. 팔아먹었죠. 근데 바울 사도가 얘기하기를 야 그거 손해 본 거 있는데 내게 달아. 내가 만나면 너에게다 갚아줄게. 여러분 이건 아이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용서라고 하는 개념이 뭔지 알 수 있는데 제가 두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겠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나요. 뭐 이렇게 도망간 것도 아니야. 또 이렇게 떼먹고 도둑질에 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는 겁니다. 야, 참 그게 용서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내용인데 용서는 3F라는 거예요. 3F. 그걸 forgive는 용서하는 것인데 그거는 forgotten. 이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완전히 잊어버리는 거야. 미안하다고 미안할 거 없어. 왜? 잊어버렸어. 그리고 forever 영원히 자꾸 곱씹고 그게 아니라 하여튼 영원히 잊어버리는 것. 그것이 성경적인 용서입니다. 자, 또 하나 이 용서의 또 개념이 뭐냐. 우리가 이거 참 아멘하기 어려운 건데 손해 난 것을 받지 아니한 것이다. 여러분 이 아멘할 수 있겠어요? 물론 저 사람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 갚아야죠. 물론. 얼마나 갚아요? 성경에는 적어도 4배 정도는 갚으라는 거야. 4배. 원금 갚아야 되죠. 이자 갚아야 되죠. 정신적인 그런 거 있잖아, 손해가. 그리고 이제 세월이 또 많이 흘렀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시세 차이, 그런 것도 감안해서 주려니까 4배는 갚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100만 원 손해를 끼쳤으면 100만 원만 갚으면 안 돼요. 400만 원 이상 갚아야 된다고. 아멘? 아멘. 잘 안 나오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는 내가 받을 입장이 됐어. 내 받을 입장이 됐는데, 물론 이제 제가 갚을 능력이 있으면 갚아야죠. 근데 능력이 없는 겁니다. 오네시모처럼. 안 갚는 게 아니에요. 못 갚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서. 그러면 그냥 잊어버리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것이 세상에 없는 독특한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인간관계의 중요한 원리가 나오는데, 인간관계의 중요한 원리, 그건 노예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형제처럼, 너의 스승처럼 대하라. 예. 비록 노예라 할지라도 차별 대우하지 말라. 인간의 존엄성으로서 그를 대하라. 하나님이 그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그를 사회적인 이런 제도 때문에 그를 업신여기거나 하대하거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형제로 여기거나 또 이렇게 바울사를 대하는 것처럼 좀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라. 여러분, 이 노예 제도가 이 성행했던 이 당시에는요, 이건 혁명적인 내용이에요. 만약에 요즘 이런 얘기, 요즘에 만약에, 그러니까 요즘이 노예제도가 있다고 그래요. 그 노예제도가 이제 완전히 이렇게 성행하게 이제 운영되던 시대에 누군가 이런 얘기 하면은요, 이거 쥐도새도 모르게 죽일 겁니다.
노예를 갖고 있는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래서 굉장히 혁명적인 내용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만고 불변의 진리고, 오늘날에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오늘날에도 그대로 그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도요 절대 그 사람을 이렇게 차별되어 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요즘 왜 그런 거 많이 듣잖아요. 그 달동네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그 대기업에서 와가지고 탁 그 수백만 평을 이렇게 탁 해가지고 아파트 단지를 아주 비싼 고급 아파트를 만들었어요. 근데 학군이 같단 말이에요. 그럼 학교에 가보면은 하나는 부자애들이고 하나는 가난한 집 애들이에요. 그러면 서로 상대를 안 한다며요. 근데 상대를 안 하는 것까지는 뭐 우리 100번 양보해서 그냥 이해한다 할지라도 아예 너무 차별대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못 사는 애들을 향해서는요, 뭐 아예 뭐 금도 넣고 애들을 뭐로 대하냐면은 인종차별 대우하듯이 뭐 흑인 보는 것보다도 더 그렇게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차별 대우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데는요, 뭐 부자 동네에서 가난한 동네 그쪽으로 뭐 울타리를 막, 없는 울타리를 다 쳐놓는다대. 아이고, 참. 뭘 그렇게까지 해요? 여러분 아마 이 얘기 다 들었을 겁니다. 뭐 유명한 미국에 일어난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은 흑인교회, 백인교회 따로 있잖아요. 물론 같이 모이는 교회도 있는데 드뭅니다. 대개는 이제 따로 모이고 또 뭐 특별히 뭐 다 기어이 싫어하는데 기어이 못하라고 가. 그냥 따로 모이면 되지. 그런데 어떤 옛날엔 그런 뭐 그렇게 구분되지 않았을 때 어떤 흑인이 백인교회 들어갔더니 내쫓긴 겁니다. 왜 바깥에서 슬픈 마음으로 이렇게 있으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 왜 예배 시간에 들어가지 않고 여기 있냐? 그랬더니 저 사람들이 내가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이렇게 여기 있다고 그랬더니 너 못 들어가냐? 나도 못 들어간다. 예수님이 이제 그 예배에는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을 상대하지 말고 항상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는. 여러분 천국 가면 그렇지 않겠어요? 천국 가면 차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다 동등하게 여기는 거기서 천국인데 우리도 그런 사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